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에 힘쓰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특별히 나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을 어느 곳에서 만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곳에 내가 있느냐, 이건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알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성전에 우리가 없으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금의 새해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구정, 설 연휴 기간을 맞이한 주일인데 여러분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덧 새로 시작한 2025년도가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 단독 목회지인 이 오송광림교회에서 26년째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교회 일과 주일 성수에 열심 내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감사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기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교회 일과 주일 성수의 열심인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오송광림 재단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성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못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학습 능력을 고취시키자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고 주일 성수하기 더 어려운 환경과 열악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이기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주일 성수 드리는 성도들의 그 열심의 열정에 주님이 고마워하심과 놀라운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시간과 세상의 그 무엇과 견주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평신도 집사 직분을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살면서 바쁜 일, 그리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일, 그 가운데에서 저 역시 예전에는 예배보다 교회보다 세상에 그 무슨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둘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우선시하고 주일 성수를 앞세우는 자들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일 성수에 더 용기 백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 이 땅에 오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요,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 심판을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드림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입니다.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은요, 예수님은 온몸 구석구석이 고통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에
죄를 다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고맙고 감사해서 표현하는 최상의 존중이 바로 주일성수 예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 일에 공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공드리는 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이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본연의 모습이고, 이를 거꾸로 행하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예수님을 높이며 경배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자기 일에 열심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 목적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1년의 정초 1월 달에 주일성수에 대해서 한 번의 설교를 제가 꼭 강단에서 전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 여정에서 필요한 것이 주일성수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게 학습 능력의 효과가 극대화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성수가 오늘은 손해인 것 같아도 내일의 큰 축복이 됩니다. 주일성수가 오늘은 손해인 것 같아도 내일의 큰 축복이 됩니다. 아멘. 무신론자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할 수 있다고 아주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일성수를 막는 일이 우선 급선무다라고 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교회가 문을 닫게 하면 된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일성수를 못 막으면 그 나라는 흥왕하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과 시험 들게 해서 주일성수를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일날 주일성수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천국을 확장할 계획이 이루어짐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 하나 주일성수 빠져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이 부끄러워지게 만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주일성수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에서 반드시 학습 능력이 극대화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못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다 정성으로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모습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내 자리 지켜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일성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예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는요, 주일성수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일성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1700년대 프랑스라는 나라가 위기를 자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경제가 급부상하기 때문에 7일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10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해 보라고 했더니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10일에 하루를 쉬게 되니까. 그래서 나라가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을 깨닫고 그러면은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하면은 일의 능률이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일 일하고 그러면서 6일째 되는 날 쉬게 했던 거예요. 여전히 주일 성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자 나라가 폭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되돌려서 결국은 일주일, 그래서 거룩한 주일, 주일은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프랑스를 세워주셨던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로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됨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일 성수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만물에 대한 공식 인준과 성화는요 7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행이 되어지고 행사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7째 날의 축복과 성화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하나님께 친히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는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때로 돌아가서 수입이 없을 때 부모나 내지는 일가 친지들이 명절 때 만나게 되면 용돈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았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받는 기분도 좋지만 주는 기분도 더 좋지 않습니까? 서로가 좋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이곳으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의 그 자리에 빈자리로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할 일도 많지만 이런 것을 두 번째 순위에다 놓고 첫 번째 순위를 예배 드리는 것에 열심히 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들을 비껴나가지 않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시며 부귀영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와 무엇인가 뒤바뀌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요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면 학습 능률은 높아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성수에 대한 학습 능률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 예배보다 앞서기를 바라는 두 마음. 하나님 영광이냐 아니면은 내가 세상 것 무엇을 앞세우느냐. 이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학습 능률을 높여서 말씀대로, 그리고 사람과 세상과 주님 것을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 우선시에 두는 주일성수 예배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존귀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곳에 26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서울 광림교회에서 제가 이 파트를 맡아서 목회하는 것 이외에 소천하시 고 김선도 감독님께서 기도의 영이 있다고 하면서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이 기도회를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머리빨이 슬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한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 이 가정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김선도 감독님에게 직접 찾아뵐 수는 없으니까 저를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목회 협력한다 합시고 하면서 괜한 시간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A4 용지에다가 일목요연에게 경험되어진 것을 작성해서 저한테 가져와서 1차적으로 제가 검증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신 감독님께 부탁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새벽기도 후에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막 열심히 써가지고 온 거예요. 새벽기도 후에 저를 뵙자고 그래서 뵀을 때 사건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권사님 가정에 고3 수험생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석 입학 전액 장학금을 목표를 두고 공부하는 이 권사님네 이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합니다. 그 밤새서 공부하고 새벽 늦게 좀 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가옵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 자녀를 깨우는 거예요. 뒤척 여러분, 잠에 취한 자녀 깨우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막 아주 사지 육신을 다 비비꼬면서 눈을 비비면서 나 너무 늦게 잠들었는데 엄마, 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석 4년 장학생으로 이 수학 능력 시험 만점을 목표로 놓고 공부하는데 엄마가 나를 도와줘야지 방해를 해. 나 잠들은 지 잠깐인데 진짜 엄마 나 친엄마 맞아? 오늘 하루만 봐줘. 오늘 하루만 잠을 자야지. 내가 정말 이 잠이 너무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고3 수험생을 딸을 둔 이 믿음 좋은 어머니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뭐 기도하면 백발백중 두드려 깨워서 데리고 가서 예배 드려 아닙니까? 그렇게 깨워가지고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자, 그곳 예배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저곳 집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에서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 빌라에 사는데 그 옆집에서 잘못해가지고 화재가 일어나는데
한동이 다 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전혀 모르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조차도 졸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 좋은 부부 권사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났을 때 이구동성으로 그 빌라 한동이 화재 나서 전소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가 내 딸을 불났을 때 잠이 부족해서 잠에 취해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잠자고 있는 딸, 그거 뭐 생명 죽은 거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간증에 준비되어진 이 간증문을요, 고 김선동 감독님한테 보여드리고, 이거는 주일 난 예배 때 간증자로 세우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일 난 예배 때 간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놀라운 은혜의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바로 옆집에 화재 사건으로 그 빌라 한 동이 전부 불타버리고 말았던 것. 주일 성수가 딸을 살린 것이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웠죠. 그리고 어쩌면은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그냥 잠자도록 내버려 둘 걸 괜히 데리고 왔나 이런 생각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화재가 나서 빌라 한 동이 다 전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사지육신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하나님, 눈물이 비 오듯이 앞을 가리면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짐은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예배 때 주님이 성전에 찾아와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주님이 누리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려야 됨이 지극히 마땅한 성도들의 모습의 주일 성수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가 여러분들을 곤경에서 건져주고 예배가 여러분들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배의 힘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이겨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고 영생을 얻으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성수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주일 성수는 존귀하게 됩니다. 아멘. 존귀라는 뜻의 국어사전에 보니까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게 여김받다라는 것이 존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동시에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이를 기리는 날이 주일, 그 예배 드림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렇기에 주일은 날 중에 존귀한 날이요,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는 날이며 은혜와 복을 받는 날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큰 부흥을 했고 교회 덕분에 이 나라가 잘 살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흔들리며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일 성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금요일 날 일과가 끝나면서 토요일 주일을 가자 어디로, 들로 산으로,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미국의 교회들이 부흥하다가 주중에 이틀씩 쉬면서 쇠퇴하게 되었고 유럽 역시 교회가 붕괴되고 어려움 당하면서 나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러한 전차를 밟게 될 위기에 처했음을 인식하며,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다라고들은
유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만사가 형통합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못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의 기회가 남아있음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영성 차려서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의도의 준비하심을 받는 것이 주일 성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일 성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 일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협력 목회할 때 도심 속의 유황 온천이라는 간증집이 되게 유행해. 뭐 지하철 같은 데서도 이거 간증집을 막 나눠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 믿음 좋은 장로님이요, 개봉동에다가 목욕탕을 개업을 하면서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장로님,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뿐만 아니라 자녀,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소성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세요. 이 장로님이 시험 들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욕탕 수입은 일주일에 30%는 주일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믿음이 있으셔가지고요, 시험을 이겨내고, 그래도 내가 이 명색의 장로인데 주일 성수는 해야지 하면서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딱 2달 만에 부도나게 됩니다. 하나님, 장로,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사업장 문 열어가지고 60일 만에 문 닫는다면 하나님도 창피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일 새벽기도 나오면서 작정 금식 기도를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그 개업한 목욕탕 밑에서 물이 펄펄펄펄 솟아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를 파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하수를 파도하다 150m를 파는데 물이 터졌습니다. 근데 시궁창 물이 냄새가 계란 썩은 냄새.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어디까지 시험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는 순간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셔야죠. 그리고 또 무언가를 한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저앉아있는 땅바닥 엉덩이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기도하다 눈을 번쩍 떠가지고 보니까 유황 온천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가자 어디로 들로 산으로. 보통 유황 온천을 하려면은 외지로 1시간 이상 차 몰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심지에 유황 온천이 터졌으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의 큰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실제 실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도심에 유황온천탕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것이 본인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집의 마무리에서 말씀을 맺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주일성수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못할 일이 없으신
만왕의 왕,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격을 부여받은 예배자로서의 주일성수, 이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고 신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저한테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이자 은총의 축복을 받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학습 능력, 세상과 그 일과 사람과 무엇과 예배가 견주되어지려고 하는 두 마음의 내 생각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이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한 가운데 주의 성수 예배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면서 사시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여행이나 오락 이런 것들보다 주님 영광 더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오락 등 주로 세상의 일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해 주는데, 본문 13절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제가 위인 전기를 읽었을 때 윌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다라는 그 전기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 윌버 라이트 미국의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을 때는 미국이 강대국이 아니라 스페인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국왕에게 비행기가 상품화할 수 있도록 검증만 이루어지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 국왕이 그 비행기 시험 조종 시험일을 주일날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윌버 라이트 형제는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스페인에 있으면서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국왕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 국왕 마음속에 찾아가서 분노의 마음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국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안녕하며 번영할 수 있도록 기도 또한 드렸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비행 일자를 잡아서 이제 이 비행할 수 있도록 해라. 검증해 주겠다. 그리고 상품 검증 후에 상품화할 수 있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것이 바로 윌버 라이트 비행기를 발명한 이 전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라이트 형제의 주일성수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주일성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때 혹은 그곳에서 역사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움직이시면서 일하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이 믿음으로 주일성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일성수는 영적 전쟁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말세에는 더욱더 주일날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서두에 우리가 같이 고백을 했죠. 지금의 주일성수 이 예배가 손해인 것 같아도 내일에는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가 귀중합니다. 예배가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습 능률을 높이고 무엇인가 견주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일성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예배 불참은 영적 빈곤에 빠지며 비판적이고 냉담하게 되어서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일을 자초하게 되고 맙니다. 주일성수 성공 성도가 인생의 삶의 성공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회적인 것 누리고 싶죠. 그리고 무엇인가 상황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미사 여구의 모습들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지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내 욕심이 조금도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탐심에 의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욕심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 강요 그리고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드리는,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드리며 선택하시고 주일성수하면서 선택하시고 기도드리시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한 살 더 먹고 시간 더 허비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의 도우심을 미루게 되는 케이스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기도 드리잖아요. 주일성수 때 기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사실 평상시에 여러분들 기도 그다지 그렇게 제 경험을 봐서도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 할애하기가 많이 어렵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도가 주일성수에 힘쓰면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잘하셨어요. 특별히 명절 연휴가 되었는데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도 여기저기서 많이, 어쩌면은 일가 친지 그리고 또 자녀들도 방문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나네요. 목회라 열심히 하세요. 어딜 찾아옵니까? 천국 가면 우리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 드리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일에 한 번의 예배 참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일 성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 성수의 시작과 끝은 예배입니다. 한결같은 주일 성수의 마음 자세로 올 1년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요한 결실을 열매로 거두며 복된 인생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시는 정말 이 일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영광이고 감사고 눈물 나도록 고맙고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주일 성수고 예배에 의한 정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중생 거듭남 새로워질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 그리고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오늘 신년 1월 마지막 주일에 주일 성수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이 오송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